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일부 예배 때 공동의회 개회 선언을 했습니다. 투표를 위한 임직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이제 투표하신 분들의 숫자로 또 개회가 성수가 되고 또 정족이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 선언을 해서요. 일부 예배 선언한 이후로부터 오늘 오후 예배 폐회를 선언하는 시간까지 공동의회가 진행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거 투표에 참여하시는 시간은 오전에 일부 예배 때 개회한 시간으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우리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2시가 넘어가면 입장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또 꼭 참석해 주시고 투표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의무와 또 권리입니다. 꼭 행사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 세우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 때는 결과 발표가 있으니까요. 함께 또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카네이션 배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못 받으셨다고 한다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젊게 보셨다는 뜻이에요. 나를 엄청 젊게 보는구나 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달아드리고 나눠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거나 빠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젊지만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달아주셔도 제가 아주 연소하고 나이도 어리니까 이렇게 내려놓기도 했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달아주신 이유는 저를 영적 부모로서 여겨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겸손하게 달고 이에 합당한 자세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만 생화 걸고 우리는 배치해줬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 더 좋은 거거든요. 이건 이제 하루 지나면 시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마음 갖는 분들 없으시겠지만 네. 이 5월 가정의 달에 오늘 날씨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오시는 길이 참 행복하고 기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가정의 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저는 너무 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귀한 첫째 되어지는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안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약속일까요? 여러분 성경책 출애굽기를 찾아보셔도 좋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장 뒷면을 펼쳐보시면 10계명이 보통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 보기도 하는데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에는 이웃과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웃을 향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무엇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만 무언가 추가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죠?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만큼은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담아 주셨어요. 그 말인즉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이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계명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장수하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몇 년을 이 땅에 살고 몇 해를 얼마나 장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그만큼 공경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의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잠깐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유대 사회는 이제 모계 사회라고 불리어도 과하지 않을 만한
어머니 중심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써요. 유대인들은 집안에서 가정에서 이 어머니라는 존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었어요. 우리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배우자를 와이프를 아내라는 말로 쓰잖아요. 이 아내라는 말의 이제 뜻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안해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가정 안에 해와 같은 존재.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내 안에 햇빛과 같은 존재. 형제님들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인정이 안 되십니까? 근데 참 이 아내라는 그 표현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남편은 남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뜻은 제가 못 찾아봤는데요. 꼭 뭔가 분리할 때는 이게 안 좋게 쓰여지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내분들이 당신 남의 편 아니냐 항상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우리 형제님들. 이 표현의 뜻을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고 좋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집안의 해라고 표현하듯이 유대인들도요, 가정에서 아내를 집안의 영혼이라고 표현한대요. 어머니는 집안의 영혼,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과 같은 것처럼 그 가정 안에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을 때 그 부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M이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 여자 혹은 아내라는 단어는 이슈아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복음서가 찬양에도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자 아내라는 단어와는 엄밀하게 구분된 엄마라는 이 단어는 M이라고 읽혀지는데요. 이 단어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진리, 그리고 우리도 종종 고백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며 반응하시죠?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어근과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모음만 바뀌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사회의 핵심이 되어지는 중요한 몇 단어들 중에 하나가 어머니라는 단어이고요. 왜 어버이 주일인데 아내 얘기만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요. 어버이이시고 부부는 한 공동체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어머니가 유대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통계에 민감하고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많이 주목해요. 전 세계 유대인의 인구수는 전 세계 인구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0.2%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가지고,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서요, 무려 노벨상이라는 하나의 분야에서 본다면 노벨상도 여러 분야가 있겠죠. 그 분야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 상을 차지해 가는 비율이 적게 볼 때는 22%고요 많이 보면 30% 가까이 된대요. 세계 인구의 0.2%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갈 만큼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을 동경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 방식을 참고해 와서 빌려오기도 하죠. 저는 이 유대인을 동경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보셨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가르치다 그리고 강론하다라는 뜻이 있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교육의 방법이 강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강론을 하브루타라고 하죠. 이 하브루타의 핵심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양방 간에, 쌍방 간에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중심으로 되어지고요. 그 대화 안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 시간으로 확실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어르신 전화가 오면 받으셔서 얘기하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끊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우리와는 좀 달라서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고 어디를 다녀오면 이제 우리는 보통 뭘 묻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들들에게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혹은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는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뭘 물어봤냐면 주일이 되면 주일 저녁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니? 라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제가 줍니다. 아이들이 좀 듣고 오는지 안 듣고 오는지 궁금해서 그랬는데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대답을 잘 합니다. 아빠가 물어볼 게 뻔하니까 잘 듣고 대답할 걸 미리 생각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들을 이제 저에게도 전해주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데요. 오늘 뭐 배웠니? 뭐 들었니?라고 질문하지 않고요.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너는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질문했니? 라고 묻는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방식 중에 중요한 하나의 원리래요. 이 질문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생각이 질문 속에 투영이 되어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라는 질문과도 같은 일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세상은요, 무엇을 묻고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뒷전인 것 같고요. 그저 가르치며 강론하는 껍데기 모습만 가져온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대화하라,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질문하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6장 7절 다시 띄워주실까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며 자녀들에게 질문하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요즘에 이제 깨어있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유치원 정도만 돼도요, 뭔가 말을 듣고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요, 아이들에게 벌써부터 주식을 사준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경제관념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반드시 그 핵심, 그 안에 가르쳐져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최우선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주려고 해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디모데와 같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머니인 한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해 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요, 역대기를 찾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레위의 후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맡겨지는 역할과 사역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2절을 한 구절 더 읽어보면 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빨리 예배 시간이라고 확실히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벨 울리셔도 여러분 훈련이 잘 되어 있으셔서 말씀만 잘 집중해 들으시면 되시겠고요. 1, 2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잘못된 것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다는 것. 그 당시 풍습이 그렇다,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다, 그 당시에 다 처제였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일이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시대인지를. 이때가 언제이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서도 가장 마지막 끝이었어요.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로 넘어가죠? 이제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사이 지점에 있었던 거예요. 삼손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이렇다 할 만한, 내세울 만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반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가장 많이 전쟁이 있었던 블레셋은 점점 강성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대로 영적으로 점점 쇠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때가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한나라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한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년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합니다. 잘하고 있는데요. 3절에 또 하나의 표현이 추가돼요. 여기에 갑자기 누가 등장하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름만, 껍데기만 제사장이었죠. 실제 그들의 행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실제 행동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나온 표현 그대로 가져오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심지어 동침을 하였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고 있는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모습과 상반되는 한 사람을 이 사무엘상에서 주목하는 것, 그가 바로 한나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대조하여서 한나와 엘리의 두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나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한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고백이 있고요. 인간이 어떠한 처지이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겸손히 고백하는 한나의 믿음의 실체가 담겨져 있죠.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이가 없어 슬퍼할 때에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받은 한나는요,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냐면 사무엘상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엘가나가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해석해 보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저 때거든 그때에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한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년 성전에 올라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시대에 제사장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무너진 이때에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아이를 진리의 말씀으로 품 안에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에게 항상 가르치며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서원한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여서 사무엘이 젖을 뗄 시점에 그 아이를 여호와의 전에 데리고 올라가 그곳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매년 성전에 오를 때마다 사무엘이 입을 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며 끝까지 사랑과 관심으로 이 아이가 주의 신실한 종이 되도록 기도로 뒷받침해 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죠. 그런 한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한 구절이 더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3장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세우셨고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는 어머니가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대조되어 보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을 보면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다시 벌어졌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이 아무리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간다 한들 그것은 더욱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하나님 그 전쟁에 패배를 안길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되었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마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여기선 추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합당한 추측이고 추론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엘리의 아내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머니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자녀들이 거짓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여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이시고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이신지 이 어버이 주일에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은 매우 심플하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것.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부모가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는 상처와 우리에게 투영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짓된 모습, 일그러진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에베소 6장에도 그렇고 5장에도 그렇고 항상 한쪽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이 아니고요. 각자에게 주시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루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시대에 무너진 많은 가정들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에게 무관심하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쁜 세대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온전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로를 돌보는 것이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지어 율법에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는 반드시 그 아이를 징계합니다. 그런데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 자녀를 데려다가 성문 앞으로 데려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를 돌로 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럴 만큼 율법은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당신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원형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 혹은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어그러진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을 부모를 통하여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부모로서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투영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성품을 갖추셔야 합니다.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야단만 치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또 자녀이기도 하니까요.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중요한 축복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모라는 존재는 위로부터 하나님을 투영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또 복을 받게 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었지만 일부 몇 가지 영역에서는 우리의 뜻과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못하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의 주권으로 만드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었고 우리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님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부모님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또 한 번 해석이 필요하겠죠. 부모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거나 아픔을 주신 것으로 그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일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일들이죠. 반대로 자녀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를, 그 아이를 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부모는 부모라는 나를 낳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공경받아야 하고요. 자녀는 내 배를 통하여 낳게 되어진 존재만으로도 그 아이는 사랑받아야 할 만한 마땅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부모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관계가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모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자녀 세대가 다 되어지기를, 회복이 필요한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나의 의지가 아닌, 나의 개입되어진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영역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었던 상처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 아픔 가운데, 우리 상처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원뜻, 원형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회복되어질 관계를 미리 믿음의 눈으로 취하여서 이 땅에서 육신의 연약한 부모님들의 연약함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주된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품어내는 그러한 귀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상하여지고 어그러진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7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4절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뭘 많으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음파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부모된 자로서 나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을 갖추셔야 하며, 자녀된 우리는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와의 관계들이 깨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원뜻, 그 원형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의 관계들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지고 어그러진 가정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부모님과 그 귀한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고자 하였던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가정들을 주의 말씀으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에게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위로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왔지만은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나게 하고,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모를 통하여 모든 사랑을 받게 한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역사 이루며 영광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